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다음 카페에서 미륵천도회를 운영하고 있는 부산 법방, 호는 대산, 이름은 박판수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증산 천주님의 사상에 대해서 자세한 기초부터 현무경에 이르기까지 숙지해 나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증산 사상을 공부하는 데는 대략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문 수련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 법이 있고, 두 번째는 천주님의 천지 공사 행록인 경전으로 공부를 하는 법이 있고, 세 번째는 천주님께서 기윤년 정월 1일날 직접 친필로 현무경을 쓰시어 둔계에 넣어서 봉하시고 후일에 대두목으로부터 둔계를 개탁하여 현무경 법을 펴서 후천 성경 건설과 광제 창생하는 임무를 인간에게 부여하여 12,000명의 도통군자가 되는 법을 수여하시었으니, 이 공부가 세 가지 공부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큰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무경을 대략 소개하면 창호지로 책 한 권 전체가 18매로 되어 있으며 양면을 합하면 36쪽인데 18장은 후천 용담 도수를 상징한 것이고 36쪽은 원시 반본으로 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무경의 근원은 하도 범 시대에서 버키씨가 천도 씨알을 발화시켜서 낙서 여름 세상에 와서 문왕으로부터 생장기 과정을 거쳐서 가을의 결실기에 도달하니 김일부 선생께서 하도 때에 심었던 씨알을 하늘로부터 받아서 밝혀내시니 증산 천주님께서는 천지의 주인으로 오시어서 씨알을 수장하시어 인간에게 후천 5만년 식량으로 맡겨주신 것이 현무경입니다. 현무경은 가을 결실기에 수확한 씨알이니 천주님께서는 어질인자로 표현하시고, 어질인자를 일본에다 넘겨주면 천하가 다 저희들 것이 되리라 하셨으며, 어질인자는 너희들에게 맡겨주느니 잘 지키라고 하셨는데, 어질인자는 한자로 어질인자가 아니라 이는 현무경을 지칭하는 시인자로서 현무경은 선천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의 12지지가 씨알의 열매로 나온 것이 부이니 이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실상의 열매이며 천주님께서는 잘 믿는 자에게는 해인을 전해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해인이란 우주 일체를 깨달아 미륵 부처의 지혜를 얻는다는 뜻이라고 하며, 해인을 받은 자는 천지 도수를 용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무경의 내용은 도수로 짜여져 있는데 하도와 낙서와 영담으로 짜여져 있기에 먼저 도의 조상 근원인 하도를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며, 다음으로 선천 세상을 주관해온 낙서를 알아야 하며 선천 후천을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공부하지 않고는 본인이 도를 한다는 말조차 운운해서는 안 되는 공부입니다. 다음은 하도, 낙서, 용담의 삼력에 대해서 시대의 변천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주 변화와 인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주 변화를 시대별로 분류해 본다면 크게 선천과 후천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또 이를 세분한다면 천전시대, 하도, 범, 지존시대, 낙서, 여름, 인전시대, 가을로 나타낼 수 있는데, 동양의 철인들은 이를 우주 삼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대는 겨울철이라 할 수 있는 빙하기를 제외한다면 인간이 지구상에 출현하여 문명이 태동하고 발전하여
마침내 결실을 이루는 시간대입니다. 이러한 시간 흐름에 따라 인류 문명 역시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데, 우주 범과 여름 즉 선천은 천지 부모의 가호하에 물질 문명의 이주가 되어 과학 기술이 크게 발전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의 성장과 결코 신체만의 성장이 아니듯이 인류 문명 역시 과학 기술의 발전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신체의 성장과 더불어 정신의 성숙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처럼 선천 인류 문명 역시 음양으로 크게 나누어 발전해 왔습니다. 서양은 물질 문명 위주로 발전해 왔으며 동양은 이에 따라 정신 문화 위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를 일컬어 동도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정신 문화의 지침을 알아보겠습니다. 물질 문명의 발전은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신 문화의 성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며 나타낼 수 없는 것이므로 쉽게 찾을 수 없고 느낄 수 없기에 위대한 영혼들의 가르침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양은 지금까지 위대한 영혼들에 의해 정신 문화가 발전해 왔는데, 하늘로부터 받은 계시를 깨달음에 이른 성인들께서 인간 문화에 전해 주시었으니 이것이 곧 우주 봄 여름의 시대에 따라 인류가 살아야 할 지침으로 내려진 하도 낙서입니다. 이제까지 인류는 선천, 우주 봄, 여름의 수천 년간을 하도와 낙서 완성되지 못한 지침만을 가지고서 살아오면서 끊임없는 상극 전쟁 시대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주 가을 인존 시대를 맞이하여 정신 문화의 완성본이라 할 수 있는 현무경의 출현과 더불어 용담 세상이 나오게 되니 상생의 세계로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천주님께서 천지공사로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제1력 하도란 무엇인가 도표를 보시면서 해설을 하겠습니다. 하도는 중국 황하강에서 용마의 배에 그려진 무늬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늬에는 기수인 양을 100점으로, 하얀 점으로 우수인 음을 흑점으로 하여 1에서 15 합수가 55인데 사방과 중앙에 배치된 도상입니다. 즉 동, 목, 38목으로 되어 있고 남, 27화, 흑점 2개, 100점 7개로 남방에는 27화가 되어 있고 서방에는 4구 금으로 4와 9가 흑백점으로 되어 있고 북방에는 100점이 1, 흑점이 6 해서 16 수로 북방이 되어 있고 중앙에는 5가 양토로 되어 있고 10이 음토로 되어 있어서 중앙에는 50토로 되어 있고 흑점은 음수가 된 것이고 100점은 양수라 하는 것이어서 100점이 25점이 되고 흑점이 30점이 돼서 두 개를 합한 수가 천지 대정수 55인 것입니다. 양수 1, 3, 5, 7, 9, 음수 2, 4, 6, 8, 12, 이 하도 오행인데 용마가 지고 나왔던 무늬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은 하도 출현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나 만상은 우주 법칙에 따라 변천이 되는 것이니 1년은 사계절로 변태하고 대우주는
이런 상수 12만 9,600년 속에서 운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12지지로 나누어 배열을 하게 되면 1해가 1800년이 되는데 용마가 나온 시기는 북방 좌해에서 남방 사해까지 6해인 64,800년이 지난 후 5해 1800년 중 절반인 5400년이 끝나고 후반 5400년 시작처인 5401년째 이모년입니다. 또 용마에 그려진 무늬를 보고 복희씨가 도액하였다고 하여 희역팔계라 하는데 황하에서 용마가 출현한 상태를 이런 상수에서 볼 때 5해의 전반 5400년을 지난 후 후반 5400년 첫 머리인 이모년이 하도 원년이 되며 삼력에서 볼 때는 목신사명으로 봄세상이라 한 것입니다. 하도를 봄이라 하고 낙서를 여름이라 하는데 이것은 역의 기운에서 나타난 현상일 뿐입니다. 낙서는 이런 상수에서 5회에 출현을 하였으니 여름에 해당되지만 하도는 상수에서 묘해에 나와야 봄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묘해가 아니더라도 인묘 진해에서 나와야 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도와 낙서는 같은 5회에서 약 1200년 사이로 출현을 하였으니 하도가 정확한 봄 시대에 나왔다 하더라도 그때는 인간이 미완성 시대로서 천지의 기운을 운영할 때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 정신 문화가 성숙하여 하도가 나옴으로부터 복희 성인이 인간으로 오시어 하늘의 뜻을 해석하여 인간 세상에 내어놓은 것이니 이때부터 천지와 인간이 서로 상통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부터 인류 역사 시대가 시작되니 하도 출현 연도 이모년을 천시이모라 하고 복희 성인께서 하도를 해석하여 세상에 알리고 등극한 연대가 103년째이므로 이때부터 실질적인 동양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기점을 청계갑자라고 하는데 이후부터 인류 문명의 역사가 시작되어 천지의 음양강류 사상과 음양오행설에 대한 문명이 나오니 1월의 역과 8개의 역이 인간시대의 운율과 변천을 알려 인류 문화의 지혜가 열리는 등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복희 8계도를 간략하게 한번 보시고 다음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복희 8계도는 남방에 건이 되어 있고 다음으로 남방의 건을 1로 놓았고 다음에 2가 태가 되고 3이 2가 되고 4가 진이 되고 다음에는 손이 5가 되고 감이 6이 되고 간이 7이 되고 북방에 곤이 8이 되는 것을 복희씨께서 이 궤도를 만들어서 세상에 알려 우리 인간 문화의 등대를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천주님께서 복희와 하도에 대한 시구를 지으셨는데 대략 우리가 알기로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 시구를 한번 3개를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천주님께서 이 시구를 지으신 것이 이 응수, 조정원, 태호복, 하사, 도인, 다불가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모름지기, 도우, 조상은 하늘 같은 복희씨가 응해 있는데 어찌 도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부처의 연불만 찾고 있느냐 이런 해설입니다. 그래서 복희씨 도를 먼저 알고 도를 행해야 되지 이 복희씨 도를 모르고 다른 도를 추구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문장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하도를 공부를 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박람박식은 수복희 천황공종 표율이라는 시구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세상을 멀리 보고 많이 아는 것은 누가 복희씨를 당하리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복희씨 은덕이 이 천주님께서 천지공사를 열 때에 천왕공정에서 햇무리로 나타났다는 것을 표현하신 글이기 때문에 천왕공정은 표이름이라고 하신 것이고, 다음에는 하사도인 다불가 고발일모 이천하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하도 때에 영마의 배에 그려진 도형의 이치와 기운은 영담과 같이 닮은 꼴이고 연고 있는 털 하나가 천하를 이루었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도가 남방 일건천에서 시작하여 낙서를 거쳐서 영담 시대에는 북방의 식건천으로 넘어와서 천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도를 다시 한번 보시고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도는 여기 일건천인데 이 영담에 와서는 이 일건천 건이 이 북방에 와서 식건천으로 되었다는 그 내용이 금방 읽었던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면 하도에 대해서 이 글을 마치고 다음에는 낙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